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며 성탄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신을 내어 보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기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명령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하는 말 중에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에 간혹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라고 하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건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 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 바꾸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틀렸다. 전능하다면서 못하는 것이 2가지나 있다고 성경에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전능한 거냐?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할 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일도 잘못되는 일도 막 뒤바꾸는 일도 마음대로 다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능하다는 말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뜻에서 전능하다는 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실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전능하다는 뜻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죄를 그냥 값없이 없던 일로 치실 수 없어요. 만약에 죄를 그냥 말로 없던 일로 칠 수 있었다면 예수가 굳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오해를 하면 또 저 이단이라고 그럴 텐데, 전능이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걸 지금까지 100% 지키면서 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말을 하고 약속을 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무지무지하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뭐 해준다고, 어디 같이 간다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농담 아닌 농담처럼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이랑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름방학 때나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면 애들이 기도해요.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장례 안 나게. 왜냐하면 제 일이 아이들이랑 여행을 갔다가도 교구에 장례가 나면 그냥 바로 와서 장례를 집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화 오는 게 무섭죠. 근데 그건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말한 걸 지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말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강짜를 부리고 내가 기도를 몇십 시간을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전제가 좀 틀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려면 분명히 뭐가 하나 전제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그렇게 뭐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걸 지키시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냐?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시려고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 왜 오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랬을 때 이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뭐냐?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에 비유합니다. 눈과 비가 내리다가 잘못 왔네? 거꾸로 돌아가는 법이 없죠. 한번 떨어지면 계속 내립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비가 그쳤다 그러는데 계속 내려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치죠. 왜 그러죠? 그쳤다고 해도 지금까지 내리고 있었던 비는 계속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린 비가 그냥 증발돼서만 사라지지 않죠. 들어가서 뭔가를 막 이루어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막 던져지면 막 들어가서 막 열매를 내나?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결실이 있다. 그렇죠? 비가 아무리 내려도 내가 파종하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그 얘기죠. 먹는 자에겐 양식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비처럼 내려서 열매가 생겨도 그걸 내가 따서 입으로 넣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만나가 내려도 새벽에 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누구에게 역사를 일으키느냐? 뿌리고 먹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담대한 기도가 돼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소원이 분명히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뜻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우리는 보통 성공하는 인생, 그럼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루어지면 성공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실패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회사에서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대가를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성공한 인생 같은 거예요. 집을 사고 싶어서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막 했습니다. 그래 집을 딱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집값이 확 올라요. 어떤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더 오를 줄 알고 집을 샀는데 더 오르니까. 그런데 더 오를 줄 알고 빚을 잔뜩 내서 샀는데 집값이 곤두박질 치네. 그럼 무슨 인생이냐면 갑자기 실패한 인생이래. 무슨 얘기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우리가 올 한 해 주제가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아까 말했죠.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내가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를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고 있느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느냐? 정말 죄송하지만 실패한 인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만큼 선하고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왜 나보고 실패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선하게 살고 너무 성실하게 살고 너무 잘 살아온 거 정말 칭찬할 만하고 축하할 만합니다. 그러나 뭐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분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졸업 논문을 쓰는데 논문에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질도 굉장히 좋은 논문 용지에 거기에 활자 크기나 표나 이런 것도 칼라로 너무 예쁘게 잘 넣고 많이 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겉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정작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그 논문이 가치가 있습니까? 장식용 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논문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 논문집을 내가 발간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였는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에 통과가 안 되느냐?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을 좀 보죠.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라고 바꾸지 말고, 내가 교회 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었나 평가를 내려보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져, 그것만 보면 돼요. 내 기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나, 응답되었나를 보려면 내가 기도한 소원이 이루어졌나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로 평가하시면 돼요. 기준이 달라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길게 적었지만 딱 한마디예요. 너 아들 낳는다. 예. 내가 주님이 왕이 되실 걸 믿습니다. 구주가 되실 걸 믿습니다. 예비하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백날 외쳐도 뭐가 안 되면, 내가 아들을 안 낳으면 그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운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듣고 보고 배운 말씀 중에, 그건 이제 여러 지식이고, 그 중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되면 잘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걷고 별거 봉사도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진짜 너한테 하라고 한 걸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주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그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를 기가 막히게 만든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뭐 해야 됩니까? 기초 닦는 사람은 땅 열심히 잘 파야 되고요. 철근 공급하는 사람은 부실되지 않는 철근 잘 공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 넣는 사람은 배합 비율 잘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자기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멋지게 했고, 설계도 멋있네, 야 완벽하네, 정말 기네스북에 올릴 만하네. 아무리 알면 뭐예요? 정말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엄청나게 아름다운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졌는데 그 중에 철근 넣는 사람이 부실된 걸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각각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저는 목사로서 뭘 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뭘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 뭘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뭘 해야 되고, 셀장은 셀장으로서 뭘,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걸 듣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면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신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하고, 그 중에 딱 하나, 그럼 이번 주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그럼 나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무릎 꿇고 눈 감고 이거 아니라 그랬죠. 운전하면서 어떻게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를 합니까? 운전하면서는 그냥 가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합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했냐 이 말이에요.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성공한 인생이에요. 못했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부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럼 회개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뭘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알았어요. 아, 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내 성질을 좀 죽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좀 말을 줄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필요할 때는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걸 하려는 용기가 있어야죠.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괜히 뭐라고 막 실눈 뜨고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두려움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앞엔 바다고 양쪽은 절벽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손 바다 위로 얹어서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겁나니까. 너 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걸어. 그때부터 걷기 시작. 자, 예수님께서 너 성에 들어가면 나귀가 어미랑 같이 있는 새끼 나귀 있을 텐데 나귀 주인한테 그냥 나귀 끌고 오면서 주님이 쓰신다 그래라. 그냥 들고 와. 아니, 괜히 가져갔다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굉장히 어려울 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도와주라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한들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때 마리아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지금부터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그냥 해. 그 말대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자,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즘 세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고 그럽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어마어마해요. 옛날 저희 아버지 때는 아침에 배달 오는 신문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9시 뉴스나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나오는 뉴스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TV에서는요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채널이 2개나 됩니다. 거긴 틀어놓으면 계속 뉴스가 나와요. 그것만 있나요? 인터넷만 키면 온갖 뉴스가 다 많이 나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은 몰라서 못했다면 요새는 너무 많아서 뭘 못해요. 왜?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수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는 뭘 선택하죠? 딱 2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점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합니다. 정보를 얻는데 100가지가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한 10개 뽑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요 10가지 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제가 이단이고 쟤한테는 제가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근데 원래 뉴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검증하는 원래 도구는 아니죠. 원래 있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내 판단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공부가 내가 몰랐던 걸 새로 알든가 잘못 알았던 걸 고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소통이 안 돼.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부 죽일 놈이에요. 다 틀린 거야. 그럼 누구만 맞냐? 나만 맞는 거야. 나만. 근데 원래 지식은 이런 거죠. 내가 몰랐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어떤가를 비교해서 진짜 옳은 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말을 들을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말을 들을까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맨날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괜히 자기 직함을 넣습니다. 무슨 대학 교수 뭐 이런 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라 그러면 잘 안 믿어지는데 그 교수라 그러면 나보다 나은 것 같거든.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을 것 같거든.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을까? 첫 번째는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무조건 안 듣는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뭐죠? 성경은 그걸 딱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교만. 내가 제일 잘나가. 실제로 무슨 명령이 와도 나는 못해. 배째. 순종을 안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나보다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못하는 그거. 교만의 정반대말. 겸. 그래서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의 말이 장황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질질질 끌려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전혀 아이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애들 말을 들어주는 거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앞뒷말도 안 맞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건 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니까 얘기하냐? 천만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오늘 성경 본문을 되게 길게 읽었는데요. 딱 그냥 한마디로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리다는 얘기를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요 이게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말은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는 부모들의 말을 거의 100% 믿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언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느냐?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길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빨리 오는 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보다 부모가 못하다라고 판단이 빨리 든 거고요. 오래도록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애는
자기보다 부모가 더 낫다고 오래도록 그 기간을 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엔가 엄마 아빠도 틀릴 때가 있고 못하는 게 있을 때가 있고 잘못된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가 딱 옵니다. 그 시기에 부모가 제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이제 그 관계는 단절되는 거고요. 그걸 인정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죠. 성경의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말은 겸손하면 바로 그 뜻입니다. 말을 하면 나보다 나으니까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분은 하시니까 내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느냐? 내 생각이 더 낫고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되고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시작하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딱 한마디 센텐스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나 핑계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명령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간혹 마리아를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시할 대상도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떤 점에서 뛰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행동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중해야 될 만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을 아무 생각 없는 바보 멍텅구리처럼 로봇처럼 입력된 대로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마리아도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도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있었어요. 마리아도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낫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낫다고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셨던 거죠. 믿음은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묻지 마,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무조건 따라, 그게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따라갈 수도 없고 남에게 전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은, 제가 오늘 이제 1년의 결론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그것을 청종, 들은 대로 잘 판단해서 쫓아가는 삶이에요.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판단도 있되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낫다라고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맹종으로 가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렇다고 쳐, 나는 안 갈 테지만 뭐 전반적인 내용은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은 맹종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1년 동안 우리가 듣고 나눴던 말씀들이 절대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느냐? 전한 저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려 할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정말 꿈꾸는 우리의 소망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고 내년도에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날들 동안에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여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